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잠깐 그죠? 아주 잠깐 봤지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어떤 글이나 그런 영상이 있지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그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참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잊어버렸는데 지난 주간 지내면서 좀 계속 이렇게 생각났던 그런 영상인데 그 뭐냐면 여러분들 그 CBS 그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이제 그 프로를 MC를 맡고 있는 그 되게 유명한 분이죠. 우리 작곡가 주영은 씨, 주영은님의 그 간증 영상이에요. 근데 그 간증이 이제 이렇게 전체는 아니고 이렇게 중간 부분만 이렇게 나온 영상인데 주영은님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서 개척을 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한 정확한 기간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라 하면 보통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면 이제 어떤 가게의 어떤 신장 개업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보통 가게나 이런 곳 가게들 어떤 보면 6개월 정도면 이제 신장 개업이 이제 끝난 거죠. 사실 신장 개업한 말을 쓰지 않죠. 이제 가게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 건데 근데 목회를 이제 주영은 씨 아버님이죠.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를 목회를 하셨는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소형교회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보통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조회수가 이제 성적표고 교회는 이제 교인 수가 성적표가 되는 것 같다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각각의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는데 개척교회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영 씨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 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미안해하시면서 본인이 굉장히 실패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목사님께서 물론 이제 사실 뭐 뵌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영상도 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께서 정말로 본인이 스스로를 실패한 목회자로 여기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미안함을 갖는 것하고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가 실패한 목회자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세상에 유명한 또 많은 어떤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도 자녀들에게 대부분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역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나 정말로 그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목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셨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 그 한 자리를 지키셨던 것.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계셨나라는 것들. 또 아니면 정말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리를 지키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요즘 들어 그게 크게 이렇게 들렸냐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중요한 어떤 결정들을 할 그 타이밍이긴 해요.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게 곧 옵니다. 근데 저게 오게 되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한 축인 또 우리 카페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점심은 11시 반부터 한 2시 정도까지 그리고 저녁은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그 이제 빙수가 겨울에는 팔 수 없으니 이제 분식을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도 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내야 돼라는 것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수익을 내려면 어찌됐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 균형 있는 시간 운영을 하지 못할까라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찌됐든 말씀으로 더 성도들과의 걸 만나고 또 어떻게든 어떤 더 나은 어떤 그런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시간을 덜 할애해야 되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균형 있게 갈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또 부담이라든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복잡한 시간들을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정말 명시된, 그렇죠?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3번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는 주의 말씀이 있죠.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너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너 두려움이 있지. 나도 잘 알아. 왜? 나도 그런 그 마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메시지 안에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에게나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뭘까라고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 of fear라는 표현을 쓰고 timidity, 죄송해요 발음은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또 비겁함이라는 단어 영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은 마음이나 영, 헬라어 푸니마를 사용하는데 영이라는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 의기소침하는 영, 또 소심한 영, 또 비겁한 영. 비겁하다는 걸 보자면 떳떳하지 못하고 굉장히 겁이 많아.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 여러분 두려움하고 염려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달라요. 염려는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두려움은 실제로 실체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지요. 그런 대상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위협이나 위험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죠? 이 두려워하는 영, 이거를 누가 줬을까라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번역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요. 뭐냐면 사탄 마귀, 그냥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악한 영이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실제로 두루 다녀요. 욥기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죠.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 사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의 공격과 패턴, 공격의 그런 패턴과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뭘 공격하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야, 어떻게 네가 두려워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강력한 것은, 사탄은요 정말 영리해. 뭐냐면 말씀 그대로 사용해요. 그 말씀 그대로 사용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 맞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네 상황을 봐 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 왜냐하면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보호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늘 넘어지는 것 같고, 나는 늘 두려움에 쌓인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렇게 불신을 조작하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을 들게 하고 실패감을 갖게 하는 거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자꾸 위축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아갈 이유를 못 찾는 거야. 왜냐? 내가 그 보호받고 있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들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익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두려움은 더 커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역할만 다를 뿐, 상황만 다를 뿐,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든 혹은 내가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든 늘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 또 이 계약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급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시작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맡겨진 이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근데 지금 관계가 어긋났어. 내가 저 사람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묵상할 때에 반드시 깊이 있게 묵상할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상황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오늘 좀 교회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한 조금 지났었을 때예요. 매주일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어떤 성적표를 받아보는 느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저는 매주일 시험 봅니다. 매주일 시험 보는 것 같다는 마음을 받아요. 물론 저에게 어느 누구도 성적표를 요구하고 왜 이랬냐 저랬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 그냥 스스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너무 감사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신 분도 별거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구나 애쓰는구나 하는 거지. 그러나 여전히 매주일 시험 보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여러분 그 타교단인데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400개 교회를 두고 설문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344개가 생존을 해요. 그런데 거기 중에 미자립 교회는 70%가 넘어요. 교회가 그리고 400개 중에 한 50개는 이제 교회가 없어진 거죠. 이런 것들. 자립은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그게 이제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제일 많은 거의 40% 이상이 경제적인 거. 그리고 한 20%가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한 10%가 목회자 자신의 능력의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교회 성장 아니면 목회자의 능력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그냥 그 교회만 놓고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인 상황은 또 다른 거죠. 내가 두려움에 매몰되든지 아니면 이겨내든지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로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죠. 또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요. 또 내 능력으로 목회자 능력으로 늘 자책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더 많은 사역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또 서는 상황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은 다 있는 거죠. 디모데의 상황이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첫 번째는 개인의 성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고요. 또 16장 3절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이다 보니까 그런 시선까지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할례를 행함으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형식까지 갖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죠. 지금 죄송해요. 사진이 좀 작은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그런 만나는 장면. 그래서 2차 여행 때 만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던 그 여행 때. 그때 디모데를 만나고 또 누가도 함께 또 선교 현장에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 형제, 믿음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신뢰하는 동역자. 이런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이스이잖아요. 에이스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영성이 깊은 또 영적인 그렇죠? 그런 파워가 있는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이 있는 그 바울이 아꼈던 사람 그렇죠? 디모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수를 받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인정을 받는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여도 우리에게 알려진 건 뭐냐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몸도 약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삼강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라고 권면해요. 당시 물이 안 좋으니까 이제 포도주가 물 대신 음료수로서 또 약처럼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위라든가 또 잦은 병들. 사실은 그는 굉장히 연소하고 경험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가 아무리 바울에게 칭찬받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가진 어떤 그런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시대적 상황인 거죠.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로마의 폭군 네로의 통치 말기 약 66년에서 67년경에 이 디모데후서가 써진 거로 봐요. 그때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정말 핍박을 많이 하죠. 한마디로 목숨 걸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이단들의 가르침이 많았던 그 시대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은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정말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그 디모데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바울의 처지였어요. 바울은요. 디모데의 영적 스승,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멘토. 그런데 바울이 이제 투옥됐어요. 1차 투옥 때는 괜찮았어. 근데 2차 투옥 때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곧 순교가 눈앞에 오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지가 진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노이에 계시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한국에 이제 여기서 오래 또 지내다 보면 한국에 돌아가시면 되게 서운한 감정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교제한 사람이 여기 지내다가 한국 들어갈 때는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길게 오래 알았지만 깊이가 얕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만났지만 오랫동안 깊이 교제했을 때의 그 사람과의 어떤 헤어짐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바울은 그런 존재. 이제 없으니까 막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정말 순교하실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인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에게 분배하는 것. 그 부르심 받아서 활동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런데 그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을 때에 모든 과정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 문구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메시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늘 함께 있었던 모세가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왜? 신명기 31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 지금 이제 지목돼서 그런 과정들인 거예요. 신명기 31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로 모세가 없으니 덜컥 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죽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야, 모세가 죽었어 라는 것들. 그게 가장 힘든 건데 맞잖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출애굽이 시작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승리할 때 항상 모세가 있었고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한 사람은 항상 모세였어요. 근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더라? 어떻게 예배했더라?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어떤 판결을 요구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더라? 호칭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라 할게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지? 사람들이 선생님과 나를 비교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하지? 차라리 죽은 모세라도 어떻게 데려오라. 사람들이 나를 다그치면 어떡하지?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들. 여호수아 또한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상황을 그냥 정말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 두려울 수 없는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기든지.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합니까?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두려움 없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두려움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은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라는 이 사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것.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 이거 하나 하고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 이거 하나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를 잠깐 또 해보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먼저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어떤 능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의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해라, 이렇게 판결해라, 또 율법은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미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로부터 임하는 말씀이죠. 다시 확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돼주겠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3절부터 쭉 봐볼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미 했더냐. 야, 그 땅 내가 너에게 준다니까. 내가 또 말할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5절에도 말합니다.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가지 못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또 이야기하세요. 6절에도 굳세고 용감해라. 이 역할, 이 일을 너에게 내가 맡겼어.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너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치우치지 않도록 해.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신 거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우리는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만 하나님 언제 그 이야기만 해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8절 9절의 말씀을 또 이야기해 주세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맞아요. 네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내가 다 알거든. 그런데 이 율법책, 이 말씀, 위로부터 임하는 이 말씀을 네가 잘 간직하고 잘 붙잡고 잘 붙들었을 때에 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 흐름이 적용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다시 봐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 너 두렵지? 너 내가 알아. 그 두려움 내가 안다니까. 근데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네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야. 네가 무언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니까. 그 두려움은 사탄의 전략이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우리 거기에 집중하자. 그것은 그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자. 그것은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하나님 이거 주셨거든. 우리 거기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그 절제를 붙잡자. 의지하자. 믿자. 라고 이 7절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능력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두나미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어떤 그 표현 어원이죠. 이 두나미스가 큰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힘을 이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를 사용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그 능력, 그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인 거죠. 이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표현. 헬라어 아가페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시작했을 때 이 사랑, 예수님의 인격이죠. 사람의 인격이 사실은 아닌 거죠. 아가페 사랑은 그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보면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귀하냐면 여기에는요
세상의 흐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유하지 않아요. 세상은 시기해요. 세상은 자랑해요. 세상은 교만해요. 세상은 무례합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성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과 역행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4장 18절 상반절에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온유하고 또 교만한 것도 이겨내고, 그렇죠? 시기할 틈이 없어. 아까 생각을 할 틈이 없어. 불의할 틈이 없어. 그렇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절제였는데, 여러분 이때 절제는 사실 이 신약성경에 한 번만 쓰여요. 헬라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표현인데 그 자기 수양, 훈련, 통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원어적으로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도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가 나오죠. 그 절제,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력을 갖고 통제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절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멈추는 거 그거 늘 성공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난 내 힘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더라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하는 것도 잘 안 되지만 멈추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거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든지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절제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절제의 목표라는 거예요.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고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부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게는 물론 제가 특별한 말을 썼지만 뭐 여러분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용 나누기 전에 주중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 그 수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그 치과에 가서 치아를 이제 2개 정도 치료했는데 그날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는 또 이제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곧 망가질 것 같으니 뭐 신경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 처음에 점검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찔러봤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러워요. 혹시 여기 아픕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거침없이 한번 누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많이 썩어서 이제 하여튼 그랬어요. 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닌데 하여튼 지금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악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매우 크게 악 소리를 질렀어요. 한 번.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 받고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그 그래브 타려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다른 교회 우리 권사님 실상 한 5, 6분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정말 한 30초 그래서 잘 지내셨냐고 하면서 무슨 모임 하시는가 봐요 하고 또 잘 지내세요 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 이제 교회로 이제 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저 6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모였을까라는 거죠.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분자니까 권사 모임을 하셨나? 교회 조직이 있는 거죠. 부서 모임을 하셨나? 구역 모임을 하셨나? 사역 모임을 하셨나? 사역도 외부에 있는 사역이 있고 내부에 있는 사역이 있죠. 또 혹시 교회에 주일날 뭐 다른 곳에 손님이 오시나? 추수감사절 뭐 준비하시나? 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나? 너무 이제 이런 어떤 역할들이 많으면서 갑자기 이제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나면 사실은 교제하는 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근데 거기에는 뭐 조직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오면서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사실 특별한 걸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상황은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의 양식만큼은 하나님 이 말씀만큼은 정말 잘 먹게 해주십시오. 아멘. 정말 그것만큼은.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육의 양식도 너무 중요해요. 밥도 저희가 주일날 한 번이지만 그래도 식사도 잘 대접해서 그 한 끼라도 정말 잘 먹고 정말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제가 그거라도 없으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그 두려움의 상대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이 두려움 하나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상대하려고 하나님께서 3개나 보내주셨구나. 이 표가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여전히 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만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장난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만큼 이 두려움에 내가 매몰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정신이 바짝 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참 배려해 주셨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 두려움 그것까지가 하나밖에 안 돼. 내가 3개를 보내줄게. 능력과 사랑과 내가 절제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까짓거 그거 이겨버려 라고 주신 것 같은 이 메시지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지만 사실은 또 하나예요. 마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3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분이요 또 3분이신 것처럼 사실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사랑 하나인데 이 사랑 안에 플러스 능력이 있고 마이너스 절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두려움은 오직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데 사랑이 풍부해지도록 이 플러스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부해지도록 계속 더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풍성한 사랑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이너스 절제를 주신 거죠. 가장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진짜 사랑으로. 그래서 내 안에 강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계속 더할 수 있는 이 플러스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과하지 않도록 빼줄 수 있는 그 마이너스 그 절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잘 믿어서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 것은 사실은 이유는 하나겠죠. 너무너무 어쩌면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사명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을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혹해할 필요가 없고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 이 일은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받은 사명이야. 내가 받은 부르심이라니까.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내 일이다니까. 그런 의미로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절제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는 플러스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마이너스 빼주는 그 마이너스 그 절제 그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그 두려움을 맞서라 직면하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언제나 내가 복음과 함께 언제나 복음과 함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라 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예.
여러분, 첫 번째요. 인정해야 돼요. 두렵습니까? 예, 인정하죠.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여전히 오늘도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약간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짜장면을 먹기로 했는데 오늘 많이 안 오셔서 약간 그늘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늘이 없어요. 그거는 자부심이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또 제가 그래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를 우리가 직면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능력 없음이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랑 없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제 없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사탄의 그 악한 공격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왜곡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셔서 왜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맡겼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에게는 많은 사람을 맡기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주 조금.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많고를 보시지 않아요. 오늘도 흔들립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 큰 교인수, 큰 사역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갈등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평생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시고 혹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평범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야. 크고 작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중심에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 그 중심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삶을 보여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오히려 더 구별되게,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